안디옥 교회는 정말 많은 목회자들의 꿈과 같은 교회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안디옥 교회를 가르쳤던 지도자가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죠. 누구보다 탁월한,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더 이상 등장하기 힘들 정도의 지도력과 능력을 갖춘 지도자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시대에도 안디옥 교회는 충분히 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보다 더 영향력 있는 교회에도 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 같나요? 제 믿음이 좀 허황된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처럼 모든 것을 다 따라서 해야 됩니까? 주일학교 없애고 모든 예배 형태를 다 없앤 다음에 2000년 동안 있었던 교회의 전통을 다 무너뜨리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아닌 거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을 배워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자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부유하십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역량을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혹시 글을 못 읽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대 수명이 한 40세 정도 되십니까? 그렇죠? 혹시 역병이 두려워서 그 도시를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수원은 너무 위험해. 수원은 너무 위험해서 언제든지 역병이 터지면 도망가야겠어. 또는 죽음이 너무 익숙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 또는 어디 수로에 버려진 태아들을 수시로 볼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환경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좋은 역량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원리를 배워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죠. 과연 어떤 교회였길래 이런 역량을 드러낼 수 있었는가? 이런 놀라움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났는가?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교회였어? 그렇게 꿈꿀 만한 교회였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냥 지나치셨잖아요. 네. 안디옥 교회?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를 많이 얘기하죠.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2장 끄트머리와 4장 끄트머리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과 거의 동일한 분량으로 안디옥 교회를 얘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11장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13장에 다시 등장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에서는 고대 초대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죠. 초대교회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기간으로 따지고 보나 성경 해석을 따지고 보나 예루살렘 교회의 수명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이유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넘어서지 못했어요. 이건 정말 좀 놀라운 사실이죠. 물론 사도들은 대부분 넘어섰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분명히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잘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사도행전 끝부분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바울이 갇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도움을 줬다라는 기록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린치를 당하고 있을 때에 어떤 도움을 줬다라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도움을 줬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놀랍죠. 사도 중 한 명이었고, 그리고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화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그리고 그 유대 열광주의에 휩싸여서 바울이 그렇게 큰 목숨의 위협에 휩쓸렸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마치 방치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충분히 이 땅 가운데의 교회들의 이상이 될 만합니다. 그리고 꿈이 될 만합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가 완전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아 라는 표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아 라는 말이 한국교회 내에서 교회는 조금 모자라도 돼, 또는 교회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도 돼라는 약간 핑계로서 작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 교회 안에 갖가지 문제들이 다 존재하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자체는, 교회에 지향하는 바 자체는 모두가 다 인정해야 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다 할 수 없을지라도 누구나 그 방향성 자체는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적어도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파송되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는 어떤 사역의 필요성, 동역자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바나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25절에 좀 놀라운 선택을 하는데,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에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판단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동역자를 얻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더 사역자를 많이 파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 더 상식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왜 바나바는 갑자기 뜬금없이 사울을 찾아갔을까요? 이때까지 사울이 바나바와 많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고 나서 상당 기간이 지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요. 어떤 분은 대략 한 9년 정도 지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찾아가서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추측해 보는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한 3개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거리가 가깝습니다. 한 24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500km 떨어져 있어요. 한 반 정도 거리죠. 그래서 가깝기 때문에 갔을 수도 있죠. 너무 급한데. 그 이유도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은 다음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흩어졌습니다. 대부분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8장 이후부터는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야죠. 바나바는 헬라파일까요? 히브리파일까요? 헬라파일 것 같지 않으세요? 헬라어도 잘하고 구브로 출신이고,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파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일단 헬라어를 잘하긴 했지만, 그리스말을 잘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가 융성한 곳 출신이기도 했지만, 첫 번째,
예루살렘 근처에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팔아서 교회를 섬겼죠. 두 번째, 바나바는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레위인 출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바나바의 친척이 한 명 있죠. 성경을 기록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유일한 조카예요. 외조카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 바나바인 거예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아주 큰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 집이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마가 요한과 바나바가 적어도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어디예요? 예루살렘 근처예요. 바나바가 물론 예루살렘 출신은 아니지만, 유대 지역 출신은 아니지만, 적어도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에 소속된 사람, 소속감이 있다 이런 걸 떠나서 히브리파로 분류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또 한 가지는 일곱 집사 안에 바나바가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핵심 멤버 중 하나 아닙니까, 바나바가? 그런데 일곱 집사 안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과부, 고아를 섬기기 위한 어떤 그 사역의 일원으로서 바나바가 선정되지 않아요. 이 말은 바나바가 헬라파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마가 요한 데리고 오면 되거든요. 자기 조카 데리고 오면 돼요.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 후에 로마에서 사역하거든요. 헬라어 굉장히 잘합니다. 헬라어로 뭘 썼어요? 마가복음을 썼어요. 굉장히 수준 있는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 요한 데리고 오면 되죠. 후에 진짜로 마가 요한을 선교의 동역자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저는 세 번째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세 번째 이유는 바나바가 이전부터 사울의 잠재성과 사명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예수를 만나서 회심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른 사도를 만나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다른 사도를 내가 만나러 갔다라는 의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장에서는 어떤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자기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을 처음 믿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심지어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누구도 믿지 않아서 사울을 피하고 도망가기 바빴는데, 바나바가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처음부터 사울을 만났을 때부터 사울이 했던 말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대략 14년 걸립니다. 충분히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순진한 걸까요? 아니면 사람 말을 잘 믿어서 그런 걸까요? 정말로 사울이라는 사람의 그 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바나바가 사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것을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었다면 사울은 바나바가 생각하기에 누구보다 가장 완벽한 동역자였을 겁니다. 누구보다 완벽하죠. 헬레니즘 문화권 내에서 굉장히 높은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대체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동역자를 구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디옥 교회의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다른 민족이 같이 섞여져 있는 공동체인데,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압도적으로 다른 민족이 많았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디옥 안에 있는 그 유대 공동체가 로마 전체에서도 가장 큰 공동체 중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내가 들어간다?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동역자가 필요했고 그 동역자를 사울로 생각했던 것이죠. 바나바가 생각하기에 가장 완벽한 동역자였죠. 근데 이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 번역으로 살펴보면 1년 내내 그랬다라는 뜻이에요. 1년 내내. 다른 얘기를 하면 1년 동안 쉬지 않고 두 가지 일을 했는데 그 두 가지가 뭐예요?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확한 번역은 교회를 만났답니다. 교회에서 모임을,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교회 건물이 없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은 뭐 교회에서 어디서 만났죠? 교회가 어딘데요? 그렇죠? 정확하게 번역하면 교회를 만났답니다. 교회를 만났다. 사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만났다. 각 성도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만나면서 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임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모임을 가졌다는 단어보다는 교회를 만났다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만났어요. 사람을 만났어요. 1년 내내. 그리고 뭘 했어요?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 사울과 바나바가 뭘 가르쳤을까요? 우리가 간과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거는 변함없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계속해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라는 말이 반복되어집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도 이 말이 반복되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께서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예수께서는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새로운 지식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누가복음에서 가르치셨던 그 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다시 가르치신 거죠. 좀 배워보고 싶죠. 강사가 예수님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하나 항상 계획만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제가 주일날에 강의 잘 안 하고 세미나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어서 지금 사실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가운데의 모호한 개념들, 그리고 그동안에는 한 번도 고민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좀 깊이 있게 강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때 말고 주일날 예배 후에 세미나로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료를 현재 모으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네, 기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 나라 강조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뭔가? 정말 많은 신학생들도 여기에서 헷갈려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판단하지 못해서 교회에 대한 신학을 잘못 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도울 같은 사람 강의 들으면 막 가슴이 막 답답해서 미칠 것 같거든요. 아, 어떻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지? 역시 똑똑한 게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1년 내내 한 게 뭐예요? 사람 만나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르칠 때도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르칠 때도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르쳤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사람을 만나고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들의 사역 중 하나였던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고 대화 나누는 것 자체가 이들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항상 가르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같이 산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집이 안디옥에 없잖아요. 어디 살았겠어요? 어딘가에 살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바나바는 돈이 뭐 많았을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집 어딘가에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돌아가면서 그들과 살았을 거예요. 두 번째는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뒷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술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기술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수동태로 쓰였는데 어떻게 쓰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누군가가 불러줬어요.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것.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가 저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좀 이해가 쉽겠죠. 그런데 안디옥에 살고 있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야 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원래는 성도들은, 제자들은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불려졌어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나사렛 땅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자신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부형들이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의 형제여, 나의 부모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은 유대인이었는데 이 유대인이었던 정체성이 이제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본인 스스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얘기해 줬어요. 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이제 유대교 종파로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와 완전히 분리된 하나의 종교로서 불려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들에게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더 있었을 가능성도 있죠. 더 분류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첫 번째 깨침이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이 깨쳐졌습니다. 어떤 일을 했죠?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고정관념이 깨져졌죠. 여러분, 이거 유대인 지도자들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이걸 못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다소에서. 근데 사울도 만약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져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어졌다면 사도행전이 다소를 주목하지 않았겠어요?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자조차도
이 당시만 해도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생각이 깨쳐졌어요. 어떻게 깨쳐졌을까? 태도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가라는 태도 때문에 이 생각이 깨진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평생을 생각해 왔지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검증되어졌다면 여러분, 기꺼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죠. 눈으로 봤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눈으로 봤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좀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들었을 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서로. 일방적인 겁니까? 상호적인 겁니까? 그렇죠. 일방적인 게 아니죠.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반드시 되갚으십시오. 명령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먼저 사랑하는 자가 필요하죠. 먼저 사랑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사랑하는 자는 생각으로 말로만 사랑할 수는 없죠. 행어가 진실함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부담스러울까봐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배려가 아닌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건 뭡니까? 배려하면서 뭔가를 하는 게 사랑인데, 그렇죠? 그 사람이 니즈를 파악하고 배려하면서 뭔가를 하는 거죠. 그 사랑받은 자는 반드시 여러분 되갚아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먼저 하는 자가 있었고 그 먼저 하는 자가 항상 되갚아주는 일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벌어졌을 겁니다. 반복해서 계속 벌어지면 어때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죠? 일방적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가운데 별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말과 삶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불교 용어 중에 언어 도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보통 어떻게 쓰이죠? 긍정적으로 쓰이나요? 부정적으로 쓰이나요?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언어 도단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근데 원래 이 언어 도단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죠? 말의 길이 끊어졌다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깨달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불교의 아주 지극한 진리를 깨달았을 때의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 도덕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일인데, 제가 그 대학교 때 동양 철학 수업이 있었는데 제가 철학과 나왔거든요. 그 동양 철학 교수님은 왜 하필 한복을 입는지 모르겠어요. 한복을 입으시더니 칠판에다가 첫 수업 때 함자로 도를 쓰는 거예요. 저희 한자 잘 모르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저 말이 뭔 말이지? 어디서 많이 봤는데? 길도인 것 같아요. 도를 쓰시더니 창문을 몇 번 바라보시고 나갔어요. 그게 첫 수업이 끝이었습니다. 칠판에 갑자기 등장하셔서 출석도 안 부르시고 도를 이렇게 쓰신 다음에 나가셨어요. 그 다음 주에 중간고사 봤어요. 도에 대해서 적으시오. 아니 이게 뭐야? 여러분,
도가 사상에는 어떤 사상이 있죠? 도를 도라고 얘기하면 그게 도가 아니래요. 이름을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는 거는 영구적인 이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지극한 깨달음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를 말로 표현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정말 그 많은 종교에서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한 어떤 황홀경 같은 무언가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정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로써 뭔가 표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는 이해 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왜 이렇게 디테일하지? 왜 이렇게 자세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들에게 이해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뭐의 종교예요? 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어떤 깨달음과 깊이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이해 깊이 정도로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하죠. 그거는 지극히 타종교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수준에 맞추셔서 이해시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니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이 어린아이에게 맞추지 않고 언어를 쓰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엄청난 질문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게 뭔 말이야? 그건 무슨 말인데?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 이 질문 세례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어떤 걸 하셔야 됩니까? 말을 아이에 맞춰서 말해서 이해시켜야 됩니다. 이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한복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오죽하셨으면 이런 말까지 기록되어져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서 표현하겠다. 여러분, 말로서만 행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도 보여주신 것이죠.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근데 이들의 삶 가운데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안 그러세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예수를 전하되 물론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변증하듯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매우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예수를 안 믿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베드로가, 스데반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아주 탁월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모두가 다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요. 우리 가운데 스데반만큼 복음 잘 전할 사람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베드로만큼 복음을 아주 탁월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돌로 치려고 했죠. 바울이 그 놀라운 지식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바울을 어떻게든 해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써 우리의 신앙을 전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진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시켜 주신 영역에서, 당신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영역에서 왜 예수는 나에게 주님인가, 왜 예수는 나에게 구원자인가를 전하는 것, 이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사실 개성개혁 성경에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어떻게 번역했죠?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번역했죠. 잘못된 번역입니다. 어리석게 들려지는 설교, 어리석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정확합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이 어리석은 메시지, 어리석은 설교라는 것이 아무 말이라도 해도 괜찮다라는 말일까요? 정말 우리가 어리석게 준비해서 하는 말일까요? 누군가에게는 어리석게 들릴 수밖에 없는 이 메시지가 능력 있다 이거예요. 누군가에게 어리석게 들릴 수 있다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등장하죠.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인 것이지만 이 어리석인 것 21절에 등장하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인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은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이왕이면 준비하면 더 좋겠죠.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잘 준비된 복음, 누군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전해야지만 이들이 설득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설득의 영역이 아니에요. 복음은 설득되어져서 예수께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는 거예요. 이들에게 말이 있었어요. 어쩌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내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또는 복음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전하죠? 교회를 다닐 때의 유익함을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교회를 다닐 때의 유익함 여러분 간증할 수 있지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전했던 말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그리스도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배려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천국 불신족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아주 배려하는 어투로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배려하지만 동시에 진실하게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히 전하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한 번에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도 그런 일이 한 번에 벌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굉장히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한 번에 3,000명을 돌아오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기독교 사회학자가 이거에서 통계를 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을 매일 돌아오게 하는 것과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재생산해서 그 한 사람이 또다시 한 사람을 재생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어떤 게 더 좋은가? 학자들 참 할 일 없죠. 여러분,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능력 있고 파워풀한 사도가, 지도자가 매일 3,000명씩 복음을 전해서 3,000명씩 돌아오게 하는 것과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받은 그 사람이 다시 또 다른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통계적으로도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재생산하게 하는 것이
압도적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로 돌아왔다?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전했던 말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을 만났을 때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을 만났을 때에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는 우리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하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자였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더라. 삶의 모범을 보였을 때 그들이 돌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뭘 확인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걸 확인했잖아요. 이 말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이 내용이 증명됐던 사례 아닙니까? 그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들은 깨침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말과 삶이 있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들의 삶이 마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을 때 그들의 삶의 정체성이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불렀을 때 여러분 항상 긍정적으로 불렀을까요? 우리로 따지면 어떤 내용이에요? 저 예수쟁이. 이거 아닙니까? 부정적으로 불렀을 겁니다. 어떨 때는 조롱하듯이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았고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등장하는 그 삶과 너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중심인 삶,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삶, 그 삶에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벗어나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고정관념을 깨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서로 사랑해서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저들은 예수의 제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가 주님이다, 그리스도다 라고 전하고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공동체, 이것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가 머리 되어서 중심이 되는 공동체인 것이죠.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너희가 나와 함께 한다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누군가에게 불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공동체를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꿈꿀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 있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자 되는 것. 하나님, 내가 자칭 저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예수 믿는 자구나, 너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점철되어져 있구나 라고 누군가에게 불려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가 아무리 적대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당신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안디옥 교회 같은 공동체를 우리가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깨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말과 삶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꿈꿀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당신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 또는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자, 하나님,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우리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디옥 교회 같은 공동체가 이 지역에, 영통구 메탄동에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 꿈꾸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생각이 언제든지 깨쳐질 수 있고 사랑이 있으며 말과 삶으로서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봤을 때에 너희는 정말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조롱거리가 되고 때로는 그것이 부정적인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려지는 것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삶을 꿈꿉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리길 소망하는 수석교회 성도들 안에 한 주간의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